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은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져야지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죽어져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한테 이래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돌 맞아 죽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하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래요. 너무 놀랍죠? 영성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이때는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죽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지금 흩어지게 되었어요. 다 잡아서 죽이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남녀 구분도 없고요. 교회를 아주 잔멸했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요,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청해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그 도를 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누구를 만나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회심을 하게 돼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 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12 제자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는 달라진 거예요.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죠. 근데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최초의 이렇게 순교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영국의 목사님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해가지고 14살에 옥스포드 대학교를 들어갔대요. 대학을 가서 거기서 중국 선교에 대한 이제 비전을 품게 돼요. 그래서 23살에 결혼을 해서 중국 선교사로 가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게 출장을 가게 됐는데 아내가 출장 간 사이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아기와 함께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 일을 그만두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 통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조선 사람 2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도망을 온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가 성경을 금기했는데 만약에 성경이 집에서 발견이 되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이웃들 5가정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어디 읽겠어요? 읽지 못하죠. 성경만 갖고 있어도 그렇고 예수만 믿어도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이며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중국으로 이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 이 조선의 상황이 어떠냐면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에 프랑스 신부들이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이 프랑스 신부들한테 그때는 우리가 외세 침략을 받고 이런 때잖아요. 러시아에 이렇게 다리를 좀 놔달라. 그런데 이 프랑스 신부들이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이 신부들이 내가 하는 말도 안 듣고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외국의 그런 종교들을 퍼뜨리고 이러니까 절두산이라는 곳에서 프랑스 신부 9명하고
신자들 8,000명을 목을 잘라 죽인 거예요. 절두산에 가면은 그림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전쟁이냐면요, 병인양요예요. 그 이후로 성경이 발견되거나 그러면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으로 넘어온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이 성경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근데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 뭐 성경만 읽거나 발견되고 예수를 믿으면 다 목 잘라 죽이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전달해 주기 위해 조선 땅에 옵니다. 지금의 이제 북한, 황해도 그쪽에 가가지고 성경을 전달해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조선말을 배운 다음에 다시 제너럴 셔먼호라는 무역선을 타고 조선 땅으로 와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들의 이제 통역과 함께 성경을 전달해 주려고 왔는데,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너네 못 들어온다 이러면서 대치 상황 가운데 있다가 군인과 민간인을 이제 죽이게 된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그 배에 불을 질러서 무역을 하러 왔던 미국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는 항복을 하고 이제 끌려 나왔는데, 박충건이라는 인물한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성경책을 그에게 이렇게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결국은 박충건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놀라운 거는요, 항해도에다가 성경책을 전달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때 12살 그 어린 소년이요, 성경책 2권을 받게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가정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2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요. 그때 이 사람이 그걸 다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도배를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 집이 주막이 돼버려요. 주막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잖아요. 주막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면은 벽에 성경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계속 읽다가 결국은 거기가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옛날 교회는요, 이제 예배 시작되기 전에는 종을 쳤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종을 막 치는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박충건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종소리만 들으면은요 미치겠는 거야. 자기한테 성경책을 전해줬던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이 이 귀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고통 가운데 결국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해서 평양교회의 장로가 돼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토마스 선교사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었다는 거죠. 양화진에 가면은요, 선교사 이렇게 무덤이 있거든요. 세국 정책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던 이런 나라에 많은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순교를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성경 때문에 죽고 예수를 믿는다고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편안한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 전 세계 가운데 너무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작은 나라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평양 대풍 그런 놀라운 이런 운동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나이가 27살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선교하려고 중국 땅에 가서 아내하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다시 조선으로 와서 성경책 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고 죽는 거 너무 허망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하지 않았으면은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열 몇 살에 폐병에 걸려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멍하니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여학생이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거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래요. 우리는 뭐죠? 가지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죠.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죠?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요,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이 순교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지니까. 그런데 그를 누가 택했대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열매 맺는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순교가 우리나라를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숨 걸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으로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그냥 돈이나 벌고 명예나 추구하고 권력이나 추구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토마스 선교사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같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그 목적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